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오는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고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할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느슨해질 때가 많고 너무나 주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 부주의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항상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때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야 할지 주님 우리의 눈이 우둔하오니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탁하오니 주님의 뜻 앞에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그 조명하심 앞에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1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지어 놓았는데 두 절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그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둘째로 저항하는 사람, 셋째로 적에게 동조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하죠. 언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지 이런 현상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죠. 두 세력이 서로 대립하면서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양상으로 분류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평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으로 달려드는 상대에게 폭력으로 저항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상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 상대에게 협조하고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느라고 동족들에게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이 그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을 그 색출하고 호송하고 처형하는 그 모든 일에 유대인들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요즘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민등록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2차 대전이 일어나던 시대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 외모만 봐가지고 쉽게 이 사람 유대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외모로만 보면 유럽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색출해내고 학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독일 나치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렇게 협조한 대가로 그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도 역시 비슷한 상황들이 생겼죠. 뭐라고 평하기 어려운 너무나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살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택하든지, 저항하는 길을 택하든지, 적에게 동조하는 길을 택하든지, 사실은 모두 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려고 택한 길이었다고 해서 모두 다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죠. 어떤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동료와 동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실한 일이고 올바른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전쟁과 다툼의 상황에서 참 어이가 없게도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물론 이런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1세기 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담 때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고 약속을 주셨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보내는 메시아,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견하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였고 관심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소홀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의 현상에만 관심을 기울였죠. 귀신을 쫓아내시면 놀라고 병을 고쳐주시면 놀라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요청하고 병든 사람들이 병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그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으셨죠.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이적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심지어 그들을 피해 다니실 때도 많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자들이 많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그 동네,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붙들어 놓고 싶어 했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신비한 능력에 기대어 살고 싶었던 거죠. 살다가 누구나 병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들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비 많이 들이고서도 못 고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계속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 붙들지 마라. 나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 난 너희들 병 고쳐주려고 온 거 아니다. 너희들 병 고쳐주려고
병 고치는 이적을 너희 앞에 보여준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 전파하러 왔다. 이 땅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희들이 거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구현되게 하려고 그래서 보내신 거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 마을에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죠. 사람들의 형편과 예수님의 입장이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죠. 사람들은 그저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이 무엇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계속해서 그런 이적을 보이시니까요. 그러나 물론 진지하게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적의 그 근거를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평가, 이런 해석을 내놨던 거죠. 누가복음 11장 15절 16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랬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부러 정답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처럼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이와 같은 태도를, 이와 같은 심리를 이 시대의 심리학자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 자리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무시하고 또 해보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한번 해보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장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죠. 누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사람의 반응,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공정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확증 편향이라는 것에 깊이 빠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나타내 주실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확증 편향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전혀 일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진실하지도 않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사람이 내놓는 이론이나 주장이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평가를 별개로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공정한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진실한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드라마, 제가 아주 상당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라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극 중에는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중년의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어머니의 대학생 딸이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낙태 반대 운동하는 단체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오신 분으로서 여기저기서 상도 받으시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미혼모 센터에 적지 않은 기부금도 꾸준히 내고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그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하도록 용기를 주면서 상담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활동 덕분에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된 여성들이 처음에는 그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런 어머니 같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출산을 해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한 생명을 살렸구나 라는 그 기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죠.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이 딸이 하나 있었고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딸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알게 된 남학생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덜컥 임신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딸아이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낙태를 해버릴까? 낳아서 기를까? 아니면 낳아서 입양을 보낼까? 낳아서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할까? 혼자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어린 나이에 답을 찾기는 어렵죠. 고민하다 결국 어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어머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어머니는 아주 난감해합니다. 지난 10수년간 내가 해온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낙태는 아니다. 그래.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미혼모들한테 절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함부로 낙태하면 안 된다고. 꼭 낳아서 기르라고. 본인이 정 기르기 힘든 형편이면 입양을 시키면 된다고. 아이를 낙태하면 안 된다고. 그 활동을 열심히 해온 난데 그래 낙태는 안 돼. 라고 생각했다가도 아직 시집도 안 간 딸이 대학 졸업하지도 않은 딸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미혼모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 아니 뭐 남모르게 낳아서 뭐 입양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남모르는 일이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금방 소문이 나죠. 그러면 우리 딸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너무나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요. 안 돼. 낙태해야 돼. 저 아이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딸의 인생도 소중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결심을 합니다.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2층, 3층,
4층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산부인과 병원 현관이 보입니다. 그때 카메라가 이 어머니 얼굴을 비췄다가 딸 얼굴을 비췄다가 그래요. 어머니 얼굴에 갈등이 가득해요. 딸도 너무너무 불안해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두 사람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는 1층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그래, 낙태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는 다시 4층 버튼을 누르죠. 그렇게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실천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옳은 일을 남에게 권할 때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천사 같은 마음으로 권하면서도 내 시간도 내고 내 돈도 쓸 수 있지만 그 옳은 일을 내 딸에게 권할 때는, 내가 직접 감당하려고 할 때는 전혀 다른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을 정직하게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죠. 17절,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셨죠.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진지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적이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라면, 아니 예수님의 이적이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우겼으니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리기를 전쟁이 일어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적에게 저항하는 사람, 적에게 동조하는 사람. 예수님의 등장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적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저항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아군으로 인식하고 기쁘게 협력할 것인지, 그냥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양다리를 걸칠 것인지. 예수님의 등장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사실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침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어떤 이적을 보여주고 그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은 그들의 확증 편향을 고집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 모습과 앞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현재의 모습과 앞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삶에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람들이 해방군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침략자로 여기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쫓아내어 빈자리가 된 왕의 자리, 왕좌에 모셔드려야 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쫓겨나간 왕좌가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주인을 원하고 있죠. 귀신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귀신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내 말 잘 들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같은 말을 들으셨죠. 마귀라고 부르든지 귀신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들은 한 통속입니다. 인생은 이래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나를 점령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 권세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둘 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권세, 하나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속입니다. 선을 보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보고도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은 7 귀신이 깃발을 꽂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언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안에 있죠. 순종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어느 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뭘 합니까? 영어를 공부하죠. 이민 갈 준비를 합니다. 한국의 재산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도 준비하고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미국 가면 뭐 소셜 넘버 이런 거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서류도 준비하고 미국 법을 배울 겁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고 미국의 세금 제도, 미국의 도로교통법, 미국 생활에 필요한 크고 작은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국민으로 사는 사람은 한국 뉴스를 많이 볼까요? 미국 뉴스를 많이 볼까요? 물론 한국 뉴스도 보겠지만 미국 뉴스를 더 열심히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뉴스를 시청하려고 하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지키려고 하겠죠.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들었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게 되더라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끼어듭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수님의 이 늠름한 모습을 보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멋있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한 것 같아요. 저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한 여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감탄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 그녀의 말에 대답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셔야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고 들려주셔야 하는 말씀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침략자로 여기고 저항할 것인지 예수님을 해방군 사령관으로 여기고 영접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이죠. 해방군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사령관으로 영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명확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그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런 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복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면 그 한마디를 열심히 전하십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쓰일 수 있다면 그 순종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언제나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주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늘 확인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 원하옵고 그 법을 더 자세히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런 순례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활짝 열어 진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가르쳐졌는지 잘 보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답게 증거하고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